드디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을 맞고 있으면 이제 가을이라는 새로운 계절이 우리에게 도래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이 복된 계절에 이 자연의 바람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 어린이들이 이 방과 후에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다녀야 하고, 또 학원을 다녀온 후에는 자기 방에서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이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어떠했습니까? 학교가 끝나면 동네 친구들이 함께 밖에서 모여서 종일 뛰어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평택 시골 이 촌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샤프해 보이고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보이지만 평택 촌놈입니다. 제가 살던 집 주위에는 사방팔방이 논이었고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가방부터 방에다가 던져놓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게 바빴습니다. 추수를 다 끝낸 논이나 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면서 놀기도 했고, 술래잡기, 구슬치기, 비석가기 등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지곤 합니다. 붉은 노을마저 사라지는 땅거미 지는 시간쯤 되면 저 멀리서 창밖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부르는 친구들의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는 네 엄마 하고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재미있게 놀던 친구에게 우리 내일 보자 하고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주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 우리들의 흔한 동네 풍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흙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엄마의 부름에 놀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놀이터를 떠나서 집을 향해 돌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처럼 영원하지 않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에 끝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영광 중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성경의 여러 가르침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서 나오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르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 이 감추어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된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천지 어떤 도둑이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의 집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 즉 재림과 종말의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되는 주님의 날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날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이 바람직한 상호 관계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가 또 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종말의 때에 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 성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감람산 이 설교의 말씀에도 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맷돌을 돌리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날에 재림의 주로 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골방에 처박혀 있거나 세상하고 단절한 채로 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1992년 다미선교회의 휴거소동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또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현혹되었던 신도들은 자기 자신의 생활을 거의 내려놓았습니다. 그 당시 최저임금이 월 2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대졸자 초봉도 월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어떤 한 신도는 부동산 1억 원 가량을 매각해서 이 다미선교회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신도는 전세금을 몽땅 다 빼서 다미선교회에 바쳐놓고서는 아예 교회에 들어와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신도는 부모가 이 다미선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자 음독자살했으며, 한 주부 신도는 3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 30대 임산부 신도는 휴거될 때 몸이 가벼워지려고 이 낙태를 시도했던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휴거를 대비해서 이 직장에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까?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각 자리에서, 일상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 리더십을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저와 같은 목회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등 중직자들이 포함될 수 있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부터 셀리더 교육이 시작되어지는데, 항상 셀원들의 목자로서 우리 셀원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먹이시는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도 영적인 리더십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말세, 곧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리더십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라고 권면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3가지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한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린다. 그리고 세 번째 권한다입니다. 즉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고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이 말은 노역으로 인해 피곤에 지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십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보고 성도들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몸이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농부는 이른 봄에 씨를 뿌린 뒤 가을 수확할 때까지 오롯이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온종일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리더십들은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다스린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어떤 어감을 가져다 줍니까? 통치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독재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리더십들이 보여주는 다스림은 세상의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스림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의 다스림입니다. 주 안에서 다스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앞에서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곧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말에서 영적인 우리 지도자들이 사역을 할 때 지녀야 하는 마음 자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온통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즐겁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중직자가, 주일학교 교사가, 그리고 셀리더가 많은 수고와 희생과 섬김을 해야 하는데 절대로 괴로움이나 억지로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품어지니 어떠합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마음이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 대길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리더십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셀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대길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인 리더십이 감당하는 사역은 권하는 사역입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렇게 권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영적인 리더십에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까?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주의 깊고도 사려 깊은 태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존경하다, 그리고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이라는 이 말은 지대한, 극도로라는 그러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리더십들의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이 말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행한 일들, 즉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 사역들로 인해서 그들을 가장 존경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서를 한 가지를 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즉 성도는 사랑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십을 가장 존경하고 그들을 인정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고 귀하게 여겨주며 존중할 때 이 공동체 안에 화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화목을 항상 도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 화목을 도모하는 일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논쟁하며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할 것에 대해 이렇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서로 양보하고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서로 화목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면서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함으로써 화목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화목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화목하고 화평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성경 봉독을 1년에 몇 차례씩 하며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화목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고 거룩한 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왜 화목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 식구 정도가 아닙니다. 식구, 가족을 뛰어넘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통합니다. 우리 중에 한 지체가 즐거우면 함께 즐겁고, 우리 중에 한 지체가 고통하면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왜 화목해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하신 기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와 땀을 흘려가시며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 대적 사단은 어떠합니까?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반목하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가 쪼개지고 우리가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마리의 황소가 있었는데 이 4마리의 황소는 어디를 가도 항상 함께 가고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눕고 함께 쉬는, 언제나 늘 항상 함께하는 그러한 황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힘을 다하여 이 위협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소를 잡아먹으려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황소와 1대1 대결은 자신이 있었지만 한 번에 4마리를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기회를 엿보다가 그 중에 약간 뒤처져가는 황소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다른 소들이 너의 흉을 보고 있다라고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또 다른 소에게 똑같은 말로 이간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4마리의 황소를 이간질시킨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황소들은 서로를 불신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좋았던 그들의 사이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4마리의 황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씩 차례대로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서로 화목할 때 원수대적 사단이 결코 우리 공동체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 말세지 말의 때에 우리 주님의 소원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힘쓰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목한 교회를 손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대길교회가 단연 손꼽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란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쁘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따뜻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을 권면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힘이 없는 자들은 굳세게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책망하고 한 번 격려하고 한 번 도와준다고 해서 사람이 금세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성장이 더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래 참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 오래 참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15가지의 사랑의 속성 중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
인내입니다. 곧 오래 참음과 관련된 속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의 특성을 소개하는 첫머리부터 사랑은 어떠하답니까? 네, 사랑은 오래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의 첫 구절도 보시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마지막 구절 보면 그 사랑의 특성 15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도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곧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사랑에 관한 정의 혹은 특성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곧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문을 여는 첫 단추가 오래 참고이고 또 마지막 문을 닫는 그 마무리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랑을 유지해가는 과정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이 아내에 대해 참 많이 기다려주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아내가 우리 대길교회 청년부 출신입니다. 서울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가까이 있는 성혜병원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대길교회 청년부를 출석했고, 그러다가 저와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지금 대길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 초창기 시절에 제 아내가 병원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아마 그날은 근무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병원 인증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퇴근도 제때 못하고 잡무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 내막을 제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분명 전화는 연결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우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 마음이 제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때가 이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였는데 마침 그날 오후 수업이 없길래 용인 양지면에 있는 이 총신대학교 신대원에서 차를 몰고 무작정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길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대길교회 근처에서 자취를 한다고 하길래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무작정 대길교회를 찍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운전해서 도착하긴 했는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또 마침 그날이 제 아내가 나이트 근무를 들어가는 날이어서 저녁 7시까지 잠을 자다가 밤 9시쯤에 출근했기에 오후부터 전화해서 잠을 깨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후 2시부터 대길교회 이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6시간쯤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연락해서 따뜻한 저녁도 사주고 병원 앞에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는 학교 기숙사 통금 시간을 지나서 그래서 귀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애하면서 참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그런데 요즘도 그러느냐? 연애 때보다 더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주느냐?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며 이 아내의 마음에 자주 상처를 주고 있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 때는 그렇게 잘도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 왜 요즘은 잘 못 참아줄까?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분명 연애 때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데 왜 오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제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속도와 내 방식에 맞추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도 자기 중심적인 저만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기준이 있고 아내에게도 나름의 속도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자꾸 내 방식과 내 기준에만 맞추려는 모습과 태도가 제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속도에 맞으면 내 마음속이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지만 내 기준과 속도에 맞지 않으면 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짜증이 나고 화를 참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특히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사랑의 태도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이 닥터가 된 진아영 교수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 등의 좋은 책을 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닥터 지하고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유튜브 영상에서 인내,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래 참음, 인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다리는 것, 상대방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말했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수용이고 인내이고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의 첫 시작이고 사랑의 마무리이며 그 사랑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주제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일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너무나도 까다롭고, 너무 쉽게 남들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신앙인이 맞나 싶은 자괴감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모든 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불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인생인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제 자신을 포장해봐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인 거 주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세요.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화평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선교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칼로 나무를 찍다가 그만 자기 발등을 잘못 찍어서 피 흘리는 발을 나뭇잎으로 움켜싸고 병원이 있는 곳까지 20리길을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 청년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그 흑인 청년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어머니에게 밀림에서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대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 말이 이 선교사님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야 라고 깊이 있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 곧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셈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셈입니다. 침례교회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엘버트 브로더스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베풀 수 있으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전해주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 그렇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영적인 리더십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리더십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허물 많은 모습들이지만 서로의 모습을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주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화목한 대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지 말의 때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리움 받기에 가장 합당한 성도들이 우리 대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